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는 이 말씀을 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쳐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읽어보면 뭐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별 내용도 없는 내용,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빼버려도 될 것 같은 내용, 그냥 11절에서 13절로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 말씀. 뭐 그 후에 가버나움 갔다 가버나움에 며칠 안 계셨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11절과 13절 사이에 12절이 이렇게 한 절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가버나움.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가버나움.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제목을 붙이면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나는 이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에서 조금 더 멀지 않은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있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또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 가버나움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버나움은 그 모든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스라엘을 왔다가 나갈 때 가버나움으로 지나갑니다. 들어올 때 가버나움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시작하시려고 준비하면서 옮겨왔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선교의 전초기지다. 복음의 전초기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 이사 왔어요, 다. 저도 어린 시절은 다 그 중앙대학이 있는 그 흑석동에서 이게 거기도 초등학교도 다니고 살다가 제가 지금은 이 김포란 동네에 와서 정말 엄청 오래 산 것 같습니다. 내 생에 저도 우리 교회 세운 횟수하고 97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다가 식구들을 다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 얻어 가지고 거기서 사셨다.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회당이 다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터, 이렇게 뭐 회당 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그 회당 터가 있어. 제가 그 재단에 한번 딱 올라가. 재단 그 위치가 있으니까 딱 재단에 예수님도 여기에 서 가지고 설교를 하셨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 갈릴리 바다가 바로 옆에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버나움 회당이 나오면 바로 거기다. 성지에 나오는 지명들을 좀 알고 성지순례 가면 의미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다 무너지고 뭐 이게 돌무더기고 그러지만 가보면 여기가 뭐 고라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라가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고라도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길 언덕, 그 산 언덕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막 지나갈 때 여기가 바로 고라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관한으로 가셨다 뭐 이런 말씀인데,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그 후에란 말. 그 후에란 말은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일정을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갔나 보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럼 가버나움이 집이니까 집으로 갔나 보죠. 근데 그 후에라는 말을 써도, 그 후에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그 후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면서 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디 가서 한 얘기냐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요, 안 믿으면 영광을 못 봐요. 영광은 믿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데, 내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11절 읽으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만 가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형제들도 거기 있었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형제들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형제들은 있었는데 있었나 봐, 이렇게 여러분 있었나 봐, 여기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 할 때 형제들은 딴 집 갔다 왔나? 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딴 집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형제들도 그게 친척집 혼인잔치잖아요. 아니 가까운 친척 아니면 거기 갔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뭔가 이게 연관이 있어서 간, 형제들이 다 따라갔으니까 또 연관이 있어서 다 따라간 거야. 잔치상 받느라고 정신없었나? 오늘 11절과 12절은 11절까지 내려오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형제들이 등장 안 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 안 했는데 여기 돌아갈 때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형제들이 거기 있었네, 가나에. 근데 가나에 있는데 보지는 못했나 봐. 가나의 혼인잔치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연회장도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어요, 그러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 종들이 좀 가르쳐주지, 이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자식들이 그냥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바보 죽겠는데 그냥 비싼 밥 먹고 그냥 헛헛해. 아마 이렇게 혼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이 알았을까요? 하인들이 안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행해졌는데, 이 가나의 표적의 수혜자들은 물도온 하인과 제자들입니다. 물도온 하인은 안다고 그랬으니까, 봤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근접 이렇게 따라다닌다 봐요. 옆에 그냥 밀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봤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도 봤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냥 거기 그냥 눌러 앉으셔가지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막 거기 이제 아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겠어요. 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함께 가버나움으로.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 말씀에 생각할 내용은 뭐냐? 내려가셨으나. 예, 뭐 내려갔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는 아마도 이 식구들이 이렇게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서 그 식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다 큰 사람들 데려다 줘. 가요, 가세요. 우리는 우리 일 하러 갈 테니까. 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형제들이 동생들이 있잖아. 야, 너희들이 어머니 모시고 가라. 우리는 일하러 갈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동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표적이 행한 후에 가버나움까지 가는 게 무슨 바로 옆집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옆집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조금 더 가서 여기 풍무동에서 고촌 정도가 아니에요. 멀어 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상당히 긴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긴 여행. 근데 내용이 없어. 여러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 표적을 행하신 것을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근데 그 긴 시간을 가면서 형제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뭐 긴 시간 동안 하면서 뭐 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이게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가시긴 가셨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자, 이게 지금 조그만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복음을 안 전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뭐 비밀이다, 그거 말하지 마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집이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야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 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나의 표적을 지금 체험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갈 때 갔던 일행했던 인원이 어머니
형제, 제자들 다 이렇게 갔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라. 함께 가면서 가나의 표적 이야기를 했더라. 아마 이게 그 얘기가 주제가 되고 그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막 굉장한 였으면 그게 소재가 돼서 가는 동안에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뭔가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에 갔다가 곧바로 다시 제자들 데리고 길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곧바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일정상 떠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뭐 유다서도 쓰고 야고보서도 쓰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도 하고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고백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사역 초기인데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별다른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알지도 못한 것 같고 반응도 없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특혜 아니면 특혜. 왜? 형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과 똑같이 어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서 자리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지금 지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를 않아서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를 않아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3년이 아니라 30년을 우리가 같이 살아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웨슬레 선교 훈련원 가서 가르치는 강의가 있는데 가르치면서 늘 뭐 다 못 가르치죠. 짧은 시간에 뭐 뭔 그 많은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저 여러분한테 내가 동기부여를 하는 정도.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눈빛이 갑자기 막 바짝바짝바짝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뭐 좋은 얘기 하시나 보다. 난 뭐 저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또 뭐 들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 보다. 오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삶 속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를 잡았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왜 돌아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까? 전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 전 재산을 모으느라고 땀 흘려 수고에 애써서 모은 게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왜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사는데 투자합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전 재산보다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하고 함께 똑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도 오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내 가까이 내 삶 주변에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귀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도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내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하는데 성경 통째로 은혜 받아갖고 종교 개혁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로마서 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제라 그러면 다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사람이 안 읽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안 읽고 있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딱 그걸 읽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계단을 기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계단 많이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루터가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뻘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냥 또박또박 걸어내려 버렸어. 내가 이거 걸어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 예? 근데 루터는 뻘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그냥 걸어 내려 고저에 성지순례 가면요 그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쯤 이렇게 무릎으로 한번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계단을 이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루터가 기어 올라가다가 맨날 기어 올라갔죠. 그러다가 야 이거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고 그냥 걸어 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순간에 은혜가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짧든 길든 내 인생에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주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주고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확 바꿔줄지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 통째로 나한테 은혜가 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딱 한 절만 읽는 순간에 깨달아져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 오늘도 참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그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던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은 또 일정상 다른 데로 사역하러 가셨다. 형제들 그냥 가나에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갔다. 사이에 은혜 받은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 은혜 받았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제자들 은혜 받았고 물동원 하인 은혜 받았고 형제들 그냥 들러리였습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뭐라 하냐? 왔다리 갔다리 신자입니다.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예? 은혜 받는 자리에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은 왔다리 갔다리 신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서 은혜 못 받은 사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저 어떻게 읽어보면 아무 의미 없는 왜 이 한 절을 11절과 13절 사이에 낑겨놨을까?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이거는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 한 절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냥 여기 없애버리든지 12절까지 가든지 아니면 11절에 동그라미 치고 13절로 이어가든지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한 절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했던 적이 많습니다. 딱 한 절이지만 저는 늘 이렇게 한 절의 말씀에 동그라미 쳐놓은 그
성경 기자들을 보면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을까? 그래서 제가 심심한 데다 그냥 자기들 치고 싶은 데다 쳤나?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있는 말씀일 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절에만 동그라미를 계속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나. 그게 하나의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며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때로는 한 절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며 귀한 말씀이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